하나님 아버지, 월드컵에 나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깊은 밤을 보내고 오늘 새벽을 맞습니다.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깊이 느낍니다. 다른 일상의 순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며 살다가 경기가 시작되면 줄구어진 네모난 땅 안에서 팀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온 열정을 불태우는 선수들도 감동입니다. 또한 한 경기당 약 11km 달리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감당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승부를 떠나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관중들과 국민들, 모두가 참으로 감동입니다. 나 대신 많이 뛰어주는 선수를 향해 같이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그가 다치면 나도 울상이 되고, 그가 통쾌한 수술 날리면 나도 함께 속이 시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이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나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를 기쁨으로 성원하면서 우리의 다름은 그저 맡겨주신 자리의 차이인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는 연말 당회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년도를 꾸려갈 교회의 재직부서의 전반적인 편성이 있었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재직부서들과 남녀 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에 이르는 조직들에 그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며 혹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헌신된 직분자들이 있기에 우리 소망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몸 안에 지체가 여럿이고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듯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되 한 몸됨을 늘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모든 역할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인 줄 압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듯 말 듯 하며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던 단풍들도 이제는 주의 앞에 절정을 털어내고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계절이 아닌 여호수아의 계절을 준비해야 하는 모세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발이 아닌 눈에만 담은 채 허락하신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땅 앞에서 주저앉아 한탄이나 원망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던 유일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가 선택했던 사역은 바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에서 시작하여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까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은 힘을 다하여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마음을 아쉽게 하거나 흡족하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언어의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비옥하고 넓은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깊이 길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참으로 황망하고 슬픈 일을 당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대대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너무 급하게 한 분이 세상을 떠나 모든 가족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담낭암 수술 후 투병 중인 오빠를 만나러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다 그만 쓰러져 손쓸 틈도 없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장로님으로 교회도 잘 섬겨오셨는데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기에 온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선교사로 직분자로 세움받고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께 헌신해온 이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의 시간을 자손을 향한 축복으로 채우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포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또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되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에 깊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고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주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앞서서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속에는 조금 좋지 않은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축복에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대부분 좋은 내용들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스불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지파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좀 있는, 왜 모세가 시몬을 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레위와 시몬을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칼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시몬과 그리고 레위가 자신의 그 여동생을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갔던, 복수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있는 본문 속에서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고, 또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는 레위에 대한 축복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몬에 대한 그 축복이 빠져 있는 것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을 해야만 되는 것을 도리어 침묵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둘을 합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같은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꾸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스불론은 후에 들어가서 지금의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그 호수의 서쪽 편, 그래서 지중해와 맞닿는 지점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갈은 그 갈릴리 호수 조금 아래쪽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의 그 주위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이 지파지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쪽에 스불론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내륙 쪽에는 이사갈이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그리고 이사갈을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한쪽은 해안가를 이제 향해서 있고요. 또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게네사렛 호수의 그 아래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면, 한쪽은 내륙이고 한쪽은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지파를 향해서는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스불론을 향해서는 너희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스불론은 계속해서 해안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지파의 역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땅을 넘어서서 바다까지를 다루어가는 그런 지파로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장막에 있다. 근데 이것은 그 요단강 가에 있으면서 비옥한 그런 곳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사갈에 대해서는 건강한 나귀다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을 해서 건강하심하고 비옥하지만 그러나 또 나귀라는 표현이 좀 또 게으르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게으른 의미로, 그래서 나귀라는 것은 또 게으름도 있고 또 하나는 주로 다루어지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이 이사갈 경우에는 내륙에 살면서 가나안 지파와 함께 살고 그러면서 가나안 지파들에게서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백성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다만 이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예루살렘과는 꽤 거리가 있죠. 그래서 산에 오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다볼산인 것 같습니다. 스불론과 그리고 또 이사갈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약 한 남서쪽으로 이렇게 위치한 곳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 다볼산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북쪽 지역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후에 우리 여러 곳을, 성경의 여러 곳에 다볼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스불론과 이사갈은 또 종교적인 그런 리더십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또 바다의 풍부한 것과 앞서 말씀드린 스불론에 관련된 것 같고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강가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사갈과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게 분명히 뭘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자, 갓에 대한 축복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두 절을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자기 땅을 확보했던 그런 지파죠. 그래서 이 갓지파의 위치는 사해에서 조금 위쪽, 사해를 근거로 해서 동쪽에 있고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르벤이 함께 있게 되는데 갓지파가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도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 그리고 싸움에 호전적인 그런 지파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20절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유다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이 갓에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암사자같이 엎드렸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들, 또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유다에게 주어졌던 표현들인데 이것이 갓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갓으로 또 향하여서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은 점점 팽창해가는 그런 지파로 볼 수 있는데, 후에는 르벤 지파가 갓 지파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르벤 지파가 점점 주변에 같이 있었는데 르벤 지파는 점점 약해지고 갓 지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 22절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단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제일 위쪽에 위치한 그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보다 바로 그 남쪽에는 이제 곧 나오는 납달리가 이제 받게 되지만, 그 위쪽으로, 그 한참 위쪽으로 단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치 어찌 보면 하나의 그 경계선을 이루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 않는 곳까지 이방 민족과 접경 지역에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쪽으로는 바산 지역이 있는데 이 단 지파가 바산 지역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받은 땅은 아니지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미지의 땅까지 그렇게 또 나타나고 또 그곳에서 움직이고 또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은 아니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러나 그것에서 사자새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기서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납달리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남쪽에 너희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셀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24절을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굉장히 아주 그 부요함에 대한 축복이 아셀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렇고 그 형제 중에서 기쁨이 된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비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5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몸빗장, 여기서는 요새와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이 문빗장이 잠겨 있는데 철과 노시 된다는 말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구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 문빗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과 노시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런 요새,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도 북쪽에 위치했는데 납달리보다 위에,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보다 더 북쪽에 해변을 끼고 올라서 그곳에서 존재했던 그런 지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셀 지파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본다면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안으로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공존하는, 한쪽은 밖으로 나가서 밖을 개척하고 한쪽은 안을 치리하면서 안에서 또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스불론과 이사갈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둘이 합하여져서 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또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주지는 못하십니다. 땅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죠. 위치도 다릅니다. 거기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해변은 해변대로 장점이 있고 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경계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큰 걱정거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또 합니다. 안에 있는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또 지파들은 안전하다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팽창해 나갈 수 없는, 결국 팽창해 나가려고 하면 형제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서로 다른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복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또 어려움과 저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들이 다 각자에게는 의미 있는 땅이고 각자에게는 복 받는 땅이고 한 사람은 한 지파는 멀리 가고 한 지파는 가운데 있고 한 지파는 해변에 있고 한 지파는 또 강가에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모세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요. 정말 외우고 싶을 만큼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향하여 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거 이 중에 내가 뭘 받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으로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26절부터 29절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속이는 자라면 여수룬은 곧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펼쳐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또 여수룬은 곧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있어서 다 좋은 의미의 그런 표현인데 여수룬이 오늘 나오고 29절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나에게로 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축복의 말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처소가 된다는 말은 피난처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팔이 영원하신 팔, 그냥 팔이 아니라 영원하신 팔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안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쫓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28절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또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 안전히 거할 것이고 야곱의 샘이란 말은 야곱의 후손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는데요. 야곱에게서 나온 그 후손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가득한 곳에 홀로 있다. 혼자 누린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이슬을 내리는 하늘이다. 이슬이라는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그죠?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의 의미가 있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생명이 내려오는 그런 하늘, 이런 하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처럼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주. 그러니까 막아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영광의 칼이다. 또 너희의 공격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실 것이다. 수비와 공격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국 너는 높은 그 적들의 높은 곳을 너희가 발로 밟을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의 그를 또 발로 밟는다. 높은 곳에 높은 곳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는 이 축복의 말씀, 앞서서는 계속해서 모세가 그들이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 배반한 후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심판받게 되는 그 암담한 현실을 예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을 내려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실 때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으시고, 나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